먼저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한 절에 복음이 두 번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복음의 목표는 단 하나.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뭐 같아요? 복음의 목표는 단 하나. 이 본문에 답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길에 다, 우리가 답 그러면 이게 나중에 로마서 1장 16절 다 나올 수가 있겠는데, 뭐 같아요? 구원? 예, 구원입니다. 구원. 복음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목표는 단 하나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자, 구원 그러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목표가 나를 구원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복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하나의 목표가 나를 구원하는 거, 우리 개인을 구원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하나의 복음의 목표는 나를 구원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 자,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지 말고 목사님 설교 들어서 기도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자, 우리 한번 사모님 쭉 다니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좀 깨워주세요. 자, 구원의 목표는 단 하나. 복음의 목표는 구원인데, 하나는 나를 구원하는 거. 이건 내가 믿으면 해결되는 거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앉았으면 좋겠는데, 이쪽에 괜찮아요? 네. 자, 우선 우리가 이 복음의 목표를 생각할 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지만 우리가 그렇게 범위를 넓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6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 있는 양들도 있지만 우리에 들지 않는 양,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다른 양도 인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4절에 7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아야겠느냐. 또 찾아낸즉 철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거복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를 잃으면, 자, 4절에 하나를 잃으면, 자,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우리에 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99마리 양을 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기도 한 사람이 나오죠.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한 마리의 잃은 양, 또 죄인 한 사람, 이 한 사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이 복음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건 내가 믿으면 되는 거고, 자, 다른 사람도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그것은 내가 전도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을 전도할까? 직장에 있는 분을 전도할까? 친척을 전도할까? 이렇게 대상자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러 교회 나오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통 요즘에는 전도 대상자를 태신자라고 합니다. 태신자, 태. 자, 태자가 뭐예요? 잉태할 때 태자입니다. 신자는 믿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내 마음에 이렇게 품는 거예요. 태어나도록. 자, 우리가 여자분들 임신했을 때 그 아기가 가르쳐서 태아라 그러잖아. 태아. 그 아기가 이제 잘 자라도록 품어서 이제 기도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태아를 위한 또 영양제도 맞고 뭐 조심도 하고 또 태교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 태아 한 사람, 그 태아 한 아이가 잘 뱃속에서 자라서 출산하도록 얼마나 가진 노력을 다합니까? 우리도 태신자, 이 전도 대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로서 태신자입니다. 따라합시다. 태신자. 들어보셨죠? 자, 여기 보면 태신자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태신자. 사모님 자리 바꾸면 돼요. 끝나면 꺼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태신자란 태아를 모태에 품고 있듯이 누군가를 마음에 품어 기도하며 교회로 인도할 대상자로 삼는다는 의미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태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 대상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신자를 찾아보고 결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태신자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를 태아라 그러잖아요. 태아에게 그 엄마의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그 아기가 임신하면 그 아기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베풉니까? 때가 차서 출산하듯이 태아가 때가 차서 출산하듯이 태신자도 출산해야 돼요. 이 출산하는 것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을 출산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노건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한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출산 준비와 긴 시간이 필요하듯 하나의 영적인 새 생명이 결신하기 위해서도 많은 인내와 사랑, 수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시작한다. 예. 우리는 야 교회 가자. 가. 싫어? 싫으면 간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이거는 잘못된 자세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결정하면 정말로 내 속에 내가 태아를 품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많은 인내와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성의 없이 야 교회 가. 싫어? 싫으면 간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이건 고쳐야 되는 그 자세입니다. 자, 이 태신자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를 제가 이제 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품은 태신자를 만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을 태신자로 결정했으면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만난다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쾌히 만나는 것을 허락해야 되고 또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환경과 여건이 조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자 이경혜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태신자들을 만날 때 작정된 태신자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자, 내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딱 만났는데 그들의 마음이 팍 열려야지. 아니, 왜 왔어? 만난다지 말이지. 아니, 보기 싫은데 온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정말 활짝 열리면서 너무나 반가웠어. 아, 잘 왔어 하고 말이지. 응? 그런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지. 우리가 처음 태신자들을 이제 만나는 것은 그전에도 우리가 뭐 사람들 만나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지만 태신자로 만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자세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태신자를 앞에 놓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태신자들과 만날 때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해야 돼요. 말하는 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말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을 내가 해야 되고, 또 태신자 전도 대상자도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내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설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신자들과의 만남에 성령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태신자들의 마음속에 교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는 옛날에 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나도 다시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자, 다섯 번째, 태신자들에게 예수를 믿거나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 사탄의 방해가 틈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딱 약속하고 이제 교회 가려고 딱 약속했는데 교회 가는 날 아침에 전화하니까 나 배탈이 나서 오늘 못 가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 가족들이 놀러 가는데 뭐 시골에서 누가 오는데 난 못 가겠다든지, 오늘 또 직장이 오늘 또 근무하게 돼서 난 못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방해가 생기는 거예요. 딱 그냥 우리가 약속했 그 날에 딱 오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태신자들 놓고 기도할 때 이제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분의 앞길에 이러한 장애물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노건사님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교회 다 나오기로, 권사님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나올게 그러는데 다 안 나와서 전화해보면 동생이 어디서 와가지고 같이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 물론 핑계대기 위해서 그런 그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걸 잘 방해하는 것을 막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전도하는 나에게 담대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담대한. 우리가 담대해야지. 혹시 내가 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텐데, 나를 안 좋게 생각할 텐데, 이러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킨 명령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김연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해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에베소 6장 19절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6가지가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딱 정했으면 매일마다 이 6가지 제목을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면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교회 나오도록 권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태신자들을 접촉해야 되잖아요. 그때 태신자들에게 직접 간접적인 접촉을 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후배인데, 내 동생 뻘인데 하면서 그냥 거칠게 한다든지 또 예의 없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신자들을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할 때는 더욱더 부드럽고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선 접촉할 때는 안부 전화라든지 카톡을 통해 가지고 잘 있었니 하고 이렇게 이렇게 안부 전화도 카톡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예쁜 그림도 좀 보내주고, 백은희 씨 아까 예쁜 그림 좋아하는 예쁜 그림도 보내주고, 네? 그렇게 이제 우리 가끔 이경혜 집사님 그 예쁜 그림 보내잖아요. 커피 한 잔 두고 갑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요즘 가을이니까 예쁜 또 낙엽, 단풍 이런 그림들도 있는데, 이런 걸 하면서 안부 전화 안부 카톡을 해야 돼요. 갑작스럽게 하는 것보다 그 전에 사전에 이런 걸 좀 몇 번씩 여러 번씩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지냈느냐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태신자가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뭐 만나서 대화도 좋지만 전화나 카톡으로 태신자가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해야 돼요. 너 교회 안 나가면 너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태신자가 요즘 뭐 이렇게 뭐 빵 만드는 거 배우러 다니면 빵 요즘 잘 만드는 기술이 늘었느냐, 무슨 빵을 만드느냐, 뭐 요즘 대세가 어떤 빵이 사람들이 좋아하냐, 이런 빵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빵에 대해서는 잘 알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태신자가 좋아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전혀 모르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리를 잘한다고, 전문적인 요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뭐 태신자는 요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그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카톡이나 전화로 또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 제가 신방할 때 저는 특별히 남자분들을 제가 만났는데 남편들이 교회를 잘 안 다녀요. 부인만 교회 다니고. 그러면 이제 제가 남편을 만나러 저녁에 늦게 이제 그 집에 밤에 신방을 가요. 그럼 남편들이 목사님을 안 만나려고 그러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신방 와서 남편을 기다린다 그러면 그 남편은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을 만나기 전에 그분에 대한 정보를 다 들어요. 이 사람이 바둑을 좋아한다 그러면 바둑에 대한 공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즘 이창호가 바둑을 잘 두는데 이창호가 잘 두느냐, 이서들이 잘 두느냐, 막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바둑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 바둑을 물어봐 준다든지, 또 운동에 대한 관심 있는 분은 운동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내가 물으면 내가 공부해가지고 하여튼 상대가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가 전혀 안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만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태신자들을 접촉하는 그러한 방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끔 선물도 주고 또 차도 대접하고 식사 대접을 시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준다든지 말이죠. 또 차, 커피, 또 식사도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대접받을 때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대접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게 대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만날 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간다든지, 그분이 예를 들어서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를 대접한다든지, 또 식사를 한번 대접하자고, 언제 한번 대접해드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럼 내가 노건사님한테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면 돈은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식사하러 가자는 사람.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서 저한테 식사하러 갑시다 식사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이게 식사하러 갑시다라는 말이
내가 돈을 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젊은 애들은 식사를 가자 그러면 그거는 자기 건 자기가 더치페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식사하러 가자 그랬는데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내고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이나 차나 식사 대접할 때는 아니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 드릴게요.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해야 돼. 이 미국 사람들이 서로 식사에 대한 이야기 할 때는 꼭 내가 당신을 대접하겠다. 이런 말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없이 먹으러 갑시다. 그 맛있는데 순도 맛있는데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뭐 먹으러 가자는 사람이 내라는 건지 또 따라오는 사람이 내라는 건지 이게 분명히 안 되면 가는 사람도 상당히 거북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대답하 제가 저녁에 제가 다음날 뭐 언제 맛있는 걸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밝혀서 그렇게 시도를 하라는 거예요. 접촉을. 자, 네 번째, 우선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 처음부터 교회 나가자라든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상대방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뭐 가족들의 이야기를 묻는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서로의 그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애쓰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나서 뭐 그렇게 다 끝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고 다음에 만나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애를 쓰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어느 정도 이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싶으면 복음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이야기 하나 할까? 하면서 그렇지. 그 지난번에 제가 준 그림 있잖아요. 네? 그림.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준다든지 제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바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관계가 가까워져야 돼요. 그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분 같으면 교회에 나오도록 바로 권유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 사람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아. 뭐 시간이 긴 시간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든지 또 성격에 뭐 또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으면 바로 교회 나오도록 권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교회 나가는데 너무나 교회가 참 좋은데 한번 너희 집에서도 멀지 않은데 한번 교회 가볼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하고 복음 전하기 어려운 분 같으면 바로 나오도록 보내보는 거예요. 양갈래의 그 어떤 선택폭을 우리가 갖고 이제 상대방을 접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교회에 나오니까 좋았던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은희 성도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나오니까 참 좋다.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다. 사모님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친절하고 우리 이경애 집사님 맛있는 밥도 만들어주고 이런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어제 흥민이 엄마 만났고요. 얘기해 주셨어요. 잘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참에. 우리 주일날 오면 우리 김윤희 권사님이 아주 뭐 요리사 못지않은데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는 이게 간정이에요, 간정. 뭐 꼭 내가 교회 나가서 변화돼서 새 사람 이랬다는 것보다 교회 넣으면 참 좋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줄 모른다면서 좋았던 점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교회 자랑을 충분히 해주는 거예요. 교회 자랑.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다.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맛있는 식사가 주일날 늘 준비되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교회 자랑들을 충분히 올림픽 공원에 가까워서 우리 교회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하여튼 교회 자랑을 충분히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태신자가 마음문을 안 열었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급해가지고 무리하게 무대뽀로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에 나오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문을 안 열었을 때는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교제를 지속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급하다고 무리하게 무대뽀로 막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막 강제로 전한다든지 교회 막 나오라고 강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태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을 접촉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러한 자세들입니다. 혹시 이 1번부터 9번까지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노건사님 많이 이렇게 번화해 보시는데 1번부터 9번까지 뭐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빨리 데리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빨리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면 이게 좀 상당히 볼 때 부드럽게 접촉하는 거 느끼지 않고 좀 이렇게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처럼 본인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접촉해서 이렇게 교회로 데려 나오기까지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보통 한 8주는 잡아요.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뭐 여기 안 적었지만 그 사람이 저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음악회 표를 끊어가서 같이 가는 것도 그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도도 시키고 그랬는데 제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하지 급하게 하는 건 안 좋습니다. 고구마도 찔러봐서 푹 들어가야 먹는 거지 그냥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먹으려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김윤희 권사님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려면은 일단 피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지난주에 우리 알려준 그 그림 봐도 되고 아니면 복음을 꼭 전하기 힘들면 야 교회 가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오게 되면 목사님이 설교하게 되고 하는 거니까 꼭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분 같으면 여기 6번 나오잖아요. 교회 나오도록 바로 권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 그럴 때는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7번, 8번을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교회 나오면 참 좋다. 교회 자랑도 충분히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교회로 이제 데리고 나오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여튼 접촉인 부분입니다. 이 접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신자가 교회에 나올 것 같은 반응을 보인다. 요럴 때도 조심해야 돼. 요럴 때. 자, 우선 목사님께 알려야 돼.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가 우리 교회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알리면 목사님이 그 사람을 놓고 사모님하고 중보기도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알리고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우리 권사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 접촉해서 교회 나오도록 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 딱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권사님이 괜히 힘 빠지는 거예요. 본인은 애를 쓰고 식사도 사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놓고 이제 중보기도로 부탁을 하면 우리가 이런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교회에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 방해하는 일이나 핑계거리나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혼자서 하시려는 것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날 그분의 집을 찾아가서 함께 교회 오는 게 필요합니다. 알지? 여기 시장에, 방위시장 나와가지고 쭉 나오면 여기 뭐 핸드폰 가게인데 우회전해서 쭉 가면 또 거기 시장 골목 좌회전 해가지고 그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골목에서 왼쪽에 털면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조금 일찍 가가지고 내가 주일날 너희 집에 앞에 찾아갈게, 아니면 그 골목 앞에서 기다릴게, 이러면 이분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먼 사람은 그 사람 집에 차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찾아가고 또 가가지고 내가 너희 집 앞에 골목에서 지금 와서 기다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성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 와 알겠지? 교회 어딘지 알겠지? 너희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야. 와 내가 알려준 대로 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일찍 가가지고 같이 데리고 나오는 것이 좋고 그분도 교회 들어올 때 서먹서먹하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태신자가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반응을 보여. 자 요게 그러면 이제 우리 전도하는 사람의 얼굴에 별로 안 좋은 반응이 얼굴에 나타난다면 이게 태신자도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반응을 보이면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얼굴에 좀 기분이 나쁘다든지 난 교회 안 나갈래 이럴 때 막 우리의 얼굴이 기울어진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태신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뭐 계속 기도하고 알았어 하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있게 가끔 고구마가 익었는지 찔러보듯이 찔러보니 가끔 전화해가지고 잘 지내니 요즘 어때? 응?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우리 저 이경희 집사님 고구마 찔러볼 사람 맞아요. 푹 찔러. 현장 자매도 푹 한번 찔러보고 아까 막 하는데 전화가 와서 딱 보니까 현정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전화 온 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못 들어오고 하나님이 찔러보라고 전화 푹 찔러보고 어떠냐고 말이에요. 요즘 뭐 하는 일 잘 되느냐고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교회 안 나간다고 반응을 보이는데 바로 그 다음날 왜 안 나가니 다음 주 나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 이제 여유 있게 그렇게 이제 찔러보듯이 찔러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친밀한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 돼. 너 교회 안 나와? 그럼 뭐 나하고 너 앞으로 만날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또 먹을 것 있으면 주기도 하고 또 나눠줄 것 있으면 나눠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5번이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안부를 전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앞으로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든지 교회에 나오라고 권유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열매가 나타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안부를 전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눈다는 겁니다. 자. 자, 우리 각자가 뭐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하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다들. 있다가 이제 뭐 또 성공하신 분들 있고 또 이제 실패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을 놓고 한번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것은 누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신자를 한 사람씩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적어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결론적으로 복음의 목표는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목표는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믿어서 목표 달성. 그러면 주님이 오신 것은 나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다른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안 믿는 자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자, 그 일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이제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그 목표를 다 이루어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498장 우리 찬양 부릅시다.